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오전에 읽었던 23절부터 27절까지의 전체 배경이 되는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조금 긴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교회가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을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서로 기다리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전에 성찬 예식을 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 23절부터 26절까지는 사실은 그 한 몇 절만 잘라서 읽을 수는 없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종종 성찬 예식 때 목사님들이 예식을 앞두고 읽게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앞뒤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는지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점심 식사를 하죠. 400명 이상 점심을 먹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또 토요일 준비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식사 이후에는 정리도 하고. 오늘 어떻게 정리하신 분들, 식사 이렇게 아침부터 요리하시고 하신 분들 여기 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 이것도 출석 체크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순간 뜨끔하긴 한데 어디에 혹시 앉아 계시는지요? 다 가셨나요? 네, 손 안 들겠습니다. 네, 다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계속 식사 준비하셨으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고 성가대 나갈 때 인사하고 이제 한두 가정씩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목양실에 들어오면 기도를 하고 또 조금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또 기도를 해 드리다 보면 그러면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한 11시 45분, 50분,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늦게 더 들어가긴 했는데 그 시간에 식당을 이렇게 짧은 줄이지만 가다 보면 생각보다 줄이 되게 깁니다. 근데 저는 그 지나가는 시간이 항상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전 좀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과 식사를 주로 하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 거기에 우리 총요전대장님이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올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죠. 사실은 저도 막 가끔은 맨 뒤에 그냥 줄 서서 먹으면 편하긴 한데 뭐 늦게 왔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배 끝나고 만날 분들도 있고 뭐 회의도 가끔씩 있고 또 저를 이렇게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그 멘트를 제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은 불편합니다. 한 2달 지금 좀 넘었는데 들어가면서 한 번도 불편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뭐 어쩌겠다고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는지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총요전 대장님 또 되게 고민하실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죄송하다고요. 들어가면 더 복잡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새 가족이 있으면 다행인데 새 가족들이 없으면 전 혼자 밥을 먹게 됩니다. 글쎄 거기에 자리에 오시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거기가 새 가족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로 정해져 있고 이 자리는 좀 비워놔 주십시오라는 이렇게 팻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가 그때 불편하냐면 늘 밥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고기 반찬이 나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밥 먹으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진짜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막 많이들 오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런데 제 식사 테이블에는 어쨌든 반찬이랑 밥이랑 다 이렇게 비닐도 씌워져 있고 좀 적당한 양.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사실 쌀밥을 많이 안 먹는데 어쨌든 꽉 담아서 놔주시는 겁니다. 제가 뭐 엄청 착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엄청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인데 그 식사 순간에는 항상 좀 애매합니다. 이 2가지 과정을 거쳐야 전 점심을 먹게 됩니다. 일단 줄을 뚫고 가야 되고 사실은 그냥 제 방에서 따로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가끔 있는데 실제 그런 야전의 얘기를 듣다가 제가 좀 후배들 좀 야단친 적도 있었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일 한 번 오랜만에 성도들 만나면 같이 그냥 식사하고 어울리는 거지 그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그냥 목양실에 들어가서 혼자 먹고 나오냐. 저는 그건 또 좀 친한 후배들에게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밥 먹는 문제 참 사람 마음을 많이 흔듭니다. 식사 자리, 식사 양, 또 식사의 어떤 순간들 참 좋은 시간이고 먹고 교제하는 시간인데 이게 참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다 읽으셨잖아요. 한글로 읽으시면 쭉 어떤 느낌인지 마지막 부분에 조금 해석하기 일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좀 이렇게 설교에서 뺐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건 정확합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다가 상처받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성찬 예식을 하다가 속상한 일이 매주마다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11장에는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죠.
아무래도 음식 먹는 시간이다 보니까 양이 좀 다르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식사량이 어떠세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걸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것보단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양이 모자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넉넉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먼저 들어오면 마지막까지 먹어야 되는 400명분을 생각할 때 조금씩 덜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아침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침 잔뜩 드시고 오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취했다고도 합니다. 진짜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포도 주스를 마신 게 아닙니다. 저는 전방에서 제일 처음 군 생활을 시작할 때는 교회가 6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군선교사분들이 위촉받고 활동하지 않았던 시대라 9시, 10시, 11시, 2시, 5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있다가 없으면 쉬었다가 신교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가면 한 6번은 예배를 드려야 하루가 딱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1, 2부 끝나면 사실은 이렇게 막 힘이 쫙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20대 후반이라 6번, 7번 돌려도 막 정말로 재밌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성찬식이었습니다. 진짜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9시, 10시, 11시, 2시 그 사이에 또 1시 반 가끔씩 독립중대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성찬식을 쭉 해나가는데 약간 알딸딸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알코올 도수가 아무리 낮게 만들어도 한 잔, 2잔, 3잔이 이렇게 가니까 이게 내가 조금 약간 느낌이 그래서 혹시라도 경찰에게 잠깐 붙잡히면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연대 본부 교회만 포도주를 먹고 1부, 2부 중간 예배 때는 먹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다 놓고요. 분명히 취한다니까요. 자,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순간 말씀하실 뻔했죠. 어떡합니까? 사람은 반드시 취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식사 자리, 이 주의 만찬 자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점점점 양의 문제, 먼저 먹고 나중 먹고 먼저 취하고, 자, 그럼 취하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든지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술을 안 먹거든요. 정말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냐고요. 아니, 먹긴 했죠. 이런 오늘 먹은 것도 포도주였어요, 아침에. 이런 예식 말고요. 그리고 음식에 술이 좀 섞여 들어가서 술로 담가놓은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그 주량을 얘기할 수 있는 술은 전 한 잔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취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사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가장 근접한 건 아마 이 마취 됐던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 하다가 한참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이러다가 누가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끊어지는 거겠구나.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 외에는 실제 알코올을 몸에 집어넣어서 취해서 몸이 뒤틀거리든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계속 제가 얘기하니까 그 취함의 끝은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소에 나와 다른 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나오든지 대범해진다든지 말을 많이 하신다든지 울든지 쓰러져 자든지 심지어는 좀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든지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는 얘기라는 겁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나누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까? 굉장히 엄하게 꾸짖습니다.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식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 속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내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아무 의미 없는 네 가지 파로 나누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찬 예식과 주의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리를 먼저 맡아놓고 줄을 세치게 하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리 맡아놨어 안 했겠습니까? 먼저 와서 잔뜩 먹고 잔뜩 취하여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 사랑, 복음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점점 뭐 좀 성경에 그런 표현 안 나와 있지만 좀 뭐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괜한 소리 한마디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행동들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오전에 제가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 떡과 이 잔으로, 나에게 이 귀한 예식으로, 나에게 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죄 사함, 용서하심, 그 긍휼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 상처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친한 사람 있고 안 친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성찬식에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바울이 꾸짖은 겁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싸우면 더 크게 싸웁니다.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덜 싸우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권사님들끼리 한번 갈등하고 싸우는 걸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원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끼리 한번 뭘 하다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험하게 대하고 더 못되게 대하고 더 이간질하고 더 욕합니다. 저도 군 생활 중에 그런 경우 여러 번 당했습니다. 언제인지 말씀 안 드릴 뿐입니다. 말씀드리면 또 추적하다가 나오실까봐 제가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원교회 너무 이렇게 막 프로필만 막 갖다 대도 막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언제 몇 년도에 하면 해당 부대 누구까지 나올까 제가 얘기를 못 드리는데 저도 정말로 욕 많이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 갖고 온갖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저와 저의 아내 정말 나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욕 많이 하신 분들도 만난 적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는 지금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서 한번 갈등하고 싸우면 더 못되게 하더라고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의견이 왜 다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다 늘 마음이 하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늘 모든 자리에서 언제든지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내어주는, 내 이 언약의 피를 너를 위해 흘린 그런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여전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늘 한켠에는 무겁고 불편하고 걸리는 뭔가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려는 필요하나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늘 이 사람은 봐주더라고요. 늘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 저분은 원래 그렇게 맨날 하셨어. 가정에서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마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주제 안에서는 교회는요,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 다 발산하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여기 왔다가 내 하고 싶은 마음, 표현, 생각 다 발산하고 누구 하나 힘들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눈 겁니다. 거기서 귀한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된 거였습니다. 제가 이 성찬식 설교를 사실은 저는 가는 교회마다 매월 첫째 주에 꼭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여긴 10월 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 설교할 때 한 번은 어떤 책의 자료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언제 드렸을까요? 오전 11시?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 구성원들은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주일을 공식적으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주일이 공휴일이 된 건 나중에 어느 황제 때 법으로 내렸고 그 전엔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노예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오전에 교회를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밤늦게 주인이 잠들면 그때 한 명 한 명 모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이 뭐 있겠습니까? 노예들인데 그냥 좀 작은 빵과 작은 포도주를 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유학 가서 연구하면서 보셨다는 책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신 걸 듣고 엄청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잘못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시대여서요, 그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글쎄, 오늘 모임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다음 주에 혹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나의 아이들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나의 가족들을 교회가 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를 돌아가자 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오랜 동안 2000년 이상 이 교회 시스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분,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관을 이루고 구역을 이루고 여전도회를 이루고 MCF를 이루고 어떤 조직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하고 연합하는 곳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순교와 환난의 현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복음,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신실한 공동체.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드리고 싶었던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오후 내용입니다. 오전엔 예식이 있어서 그 중심 내용만 전한 거고요. 실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교회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곳이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기다려주고 붙잡아주고 믿어주고 살펴주는 곳이다. 그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꺼내 들며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목사님인데 받아주셔야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라 한계가 와서 못 들어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표정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모나고 못된 성격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아파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소위의 소수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아파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교회 성도들을, 내가 그 교회 공동체를, 내가 우리 구역을, 내가 우리 여전도회를, 내가 우리 MCF를, 또 기관 다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나로 인해 아파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함께 했던 성찬 예식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 이야기 마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찬양을 부를게요. 결국 사람이 모이면 소리가 납니다. 시끄럽고요. 아무 문제 없는 건요, 제 방에 앉아서 보는 소나무 숲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1년 사시사철 아마 늘 그대로 좋은 풍경을 전해줍니다. 아마 저렇게 제 목양실 혹시 또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어쨌든 열어놓을 테니까 가다가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딱 앉으면 이게 대형 액자에 소나무가 엄청 우거져 있어 갖고요, 아주 예쁩니다. 멋있고요. 겨울에 눈 내리면 그렇게 좋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 빨리 오라고. 지금 군인들은 싫어할 텐데 저는 빨리 눈이 와라 한번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숲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잎이 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또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은 참 시끄럽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속상하고 서운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끝이 없단다.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거 다시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배고프면 집에서 밥 먹고 와라, 그 얘기한 겁니다. 저 목사님이 참 이상한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만약 불평할 거라면 집에서 하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 할 거라면 집에서 다 하고 와라. 집에서 다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그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서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서로 배려하라. 서로 마음을 다하라.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자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약간 멘트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 기분 나빠하시죠 지금? 네, 맞아요. 설교를 제가 다 잘 해놓고 마지막에 멘트를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기다려 주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려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기대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장래 예식이 좀 있는 가정들 좀 떠올리시면서 꼭 위로해 주시고요.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모여서 금요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몸 안 아파본 분들은 잘 쉽게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내 손 하나 까진 게 더 아픈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든 분들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이제 학기가 시작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작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막 수험생들이라 정신없이 들었는데 수시 접수도 하고 원서도 쓰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로 그 분위기로 쏙 들어갔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끝났거든요. 입대한 우리 청년들,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군 생활하신 거 생각하시면 요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네,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 진짜 저희 고발당합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면 처음 갔으니까요. 처음 입대했으니까 핸드폰 들고 들어간 군대도 힘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까지는 이해 잘 안 되더라고요. 용사들 볼 때 너네 좀 편하지 얘기하고 싶다가도 아니지, 얘들이 처음이지. 내가 근무한 시간 속에 같이 나와 함께 했다면 내 말 이해하겠지만 처음일 텐데. 그럼 이런 마음으로 매 순간 살 수 없습니다.